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왜냐하면 다른 곳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과 마치 배치되는 것 같고 또 부딪히고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움과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의로움은 하나님 편에서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의롭게 살아야죠. 그래서 그걸 또 다른 표현하면 정의롭게 살아야죠, 공의롭게 살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것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오면 정직하게 살아야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의로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너무 의로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느 만큼까지 그럼 적당히 죄를 져도 된단 말인가? 또 한 가지는 지혜에 있어서도 성경은,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지혜로운 자가, 즉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아라. 아니, 우리가 지혜를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지혜가 뭐냐 물을 때 세상 잘 살아가는 법이요, 또 처세술이요, 성공술이요, 뭐 기타 등등 공부 잘하는 거요, 이게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혜가 도대체 뭐요?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무엇이 죄인지 아니면 무엇이 선한 것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세상에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말을 할 때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지혜가 기준돼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16절에서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 물론 그 아래에도 이야기하기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건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의로운 것 그리고 지혜로운 것, 이곳에 있어서도 지나치게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적정한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얼핏 생각하면 철저한 의인, 철저한 지혜자, 그들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런 의미로 썼을 리도 없고, 또한 정말 그런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런 의미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의 근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의로워지려고, 끊임없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와 그리고 의로움, 지나친 지혜와 지나친 의로움은 망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의로움 자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그러면 그래, 적당히, 정말 적당히 말씀대로 또 적용시켜 보면
결코 바른 말씀 아닙니다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중앙을 제대로 걸어가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의 자체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혜 자체 때문에 멸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의인이 그 의로움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 자체를 미워한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시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은 완전한 의로움을 취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완전함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배제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여러분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예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생각에, 그리고 태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 명령에 따라 의롭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일에조차도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절대적인 의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정 수준을 넘고 나면 그런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이것이 단지 자기 한 사람, 개개인이 느끼기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임에 틀림없는데, 이것이 자기 안에만 머무는 법이 없어요. 내가 좀 괜찮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지 않은가, 좀 의롭지 않은가 싶을 때 이 말들과 이 생각은 우리의 말들과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재기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의의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수준의 의로움에 이르게 되면 그 의로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취급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부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준한다면 그 누구도 자랑할 게 없지요. 누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옆에서 내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양빛 아래서 촛불 하나 켜놓고서는 내 이 촛불이야말로 정말 태양빛보다 정말 더 밝다, 태양이 사라져도 이 촛불이 있는 이상은 이 세상이 밝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지나치게 의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이르는 일들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이러한 의로움을 주장할 때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밝힐 때에, 그리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할 때에 이미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의로움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이미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기인한 교만의 결과라는 것, 그리고 그 의로움은 결코 실제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노골적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 뭐 신앙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배를 혹여 한 번도 안 빠지고 혹은 그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혹여 여러분 주변에 있다거나 여러분의 혹여 친한 친구라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할 때에 그들에 대한 생각을 그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또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 혹은 또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금요기도에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들, 즉 신앙생활 가운데서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내 가치관이라든가 내 기준에서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신앙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거예요. 야, 이 기도도 어떻게 믿는 사람이 기도도 하지 않지? 아니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지? 아니 수요 예배를 수요 예배 안 하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무리 완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부족함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 혹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에 이르를 수 있느냐? 없어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더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신앙의 삶들 혹은 신앙의 행위들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높아지는 일들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신앙하고도 마음 편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잘했다 혹은 이가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인 거예요.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행동들이나 말 이것들을 의롭지 못하게 혹은 가치 없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내가 가진 그 의로움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 이것이 그 지혜의 목적이었어요. 지혜를 받은 그리고 주신.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정말 내가 성공하는 일들과 또 내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내 이기적인 어떤 목적들에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들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일 뿐만 아니라 혹여 그렇게 내가 해주신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서 발현하게 되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혜로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조금 의로우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비난하고 비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될 경우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도로 주신 지혜와 또한 그 의로움은 결국은 그 사람을 멸망하게 되는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 자체가 우리를 패망으로 또 지혜 자체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도로 주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서 운영되어져 가지 않을 때 그것들을 지켜가지 않을 때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합하게 되어질 때는 그때에는 그것이
반드시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러한 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이거는 정말 시대가 변해도 늘 제기되는 의문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그리고 부하게 살고 장수하는 것, 성경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인데,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장수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들,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들을 살려두셨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셨다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하지 아니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혹여 그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편에서만 본다면, 우리의 이해를 좀 접어놓고 하나님 편에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수의 기간에 그나마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폭넓게, 정말 온 세상을 사랑한다는 면에서도 정말 이해를 해보려고도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인이 장수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은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한 가지를 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 되는 일들, 그들이 부하거나 혹은 장수하는 일들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신명기 4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명령을 잘 따라서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잘 지켜라. 만약에 그거 안 지키면 너희 이제 망하게 돼. 그리고 적군들한테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 그러니까 꼭 지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당하는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러한 벌, 이 징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벌, 최종적인 벌을 하나를 또 기록해놔요.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거역하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망하고 이래 흩어질 텐데, 그 흩어진 곳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목석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뭐가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아니, 목석들,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내린다고 하는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벌에 우상 숭배를 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 혹은
우리의 머리에 그 마치 화관을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쌓아 올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 잘 될 뿐이지,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도, 야, 너희 정말 내 말 듣지 않으면,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죄, 그 형벌을 너희 머리에 싸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죄 가운데 방치해 두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장수는 결코 행복이 아닌 거예요. 왜? 사는 날 동안, 길게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머리에 받을 심판을 쌓아두는 그러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이 90년을 살고 1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밖에 없을 테니 그 심판의 그 강도가 얼마나 커지겠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래 살게 하시는 것, 악인을 장수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벌게 해주시는 돈을 가지고도 그저 하는 것들이 자기의 몸과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에만 돈을 사용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준으로 볼 때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판단할 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선한 사람들, 비록 가난하게, 혹은 오늘 말씀대로 하면 좀 이 솔로몬이 표현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의인이 멸망한다고. 아우 참, 여러분들 멸망하신답니다. 표현을 좀 과하게 한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의인이 정말 그 의로움의 그러한 열매들처럼 생각되지 않는 삶,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뭔가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나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악인들의 심판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어려운 일이나 환난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드는 동일한 생각이 뭐죠? 첫째가 뭐지? 첫째, 여러분들이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마치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쫙 펼쳐놓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처지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공통점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표현한 것처럼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 우리 사람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면 의롭고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겸손히 의로움에 대처하고 또한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며, 악인과 의인에 대한 그러한 형통함과 그렇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관점과 그 높이에서, 그 눈에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충분히 이해되는 진정한 복과 진정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니면 그 상황과 반대로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좋은 일들 생길 때 감사함으로도 다 더 가까이 나가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중요해요. 예전에죠. 제가 여기에 있을 때니까 예전이에요. 기환이가 몇 살 안 됐을 때요. 애기였을 때니까 3살 됐나? 4살 됐는가.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병원을 갔는데 진료를 다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저희 집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서 들었어요. 오늘 큰 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뭐가 도대체 큰 깨달음이냐 그랬더니, 이제 진료를 나와서 이제 창밖을 본 거예요. 엄마가 창밖을 보면서, 야 기환아, 이제 말도 못해, 대답도 못하는 애예요. 야 기환 옆에 세워놓고, 야 기환아 저기 봐라, 어머 저기 버스도 다니네, 어머 저기 사람도 다니네, 아이고, 야 저기 빠방 봐라, 빠방 봐라, 빠방 봐라. 그 애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섰는데 엄마한테만 창문이 있고 나머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 눈에 뭐가 보이나? 아무 벽만 보이죠, 벽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 어떤 눈높이에 대한 그러한 아주 특별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만 있게 된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악인과 선인의 결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으로, 그리고 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래서는 볼 수 없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라는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 그래서 그러셨군요. 물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영토록 모르게 하시는 일은 없어요. 짧은 기간 혹은 수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끔 하나님이 작용을 하셔요. 아니 짧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긴 세월 살아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살아오신 만큼에서 뒤를 한번 딱 돌아보시면서 지금 살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살아온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굵직굵직한 그런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특히 그 흔적들은 대부분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어려움이었을 때가 많아요. 저 땐 20년 전에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런 어려움, 저런 문제들.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 저 때는 남편 때문에, 저 때는 아내 때문에, 뭐 경제적인 문제가 안 좋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들을 놀랍게도 뒤돌아서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 그렇지, 그때 저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 때 내게 은혜를 베풀었지, 정말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내가 충분히 경험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몇몇 가지는, 그러나 대부분. 즉 우리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때 내가 원했던 바대로 됐다면, 내가 소원하는 대로 됐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는가. 저는 이제 종종 이제 중학교 때로 넘어가요. 중학교 때로 넘어가서, 내가 저때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키가 벌써 얼마나 컸을 텐데, 내가 이 자리에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좀 키 컸으면 너 예수님 제대로 믿기나 했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 놀았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제게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의 한계성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것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계획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들이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의 키 높이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의로움,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아심, 그 전지전능하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길들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에 이 포석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의 지혜, 그 한계 있는 지혜를 가지고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지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 높아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혹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비난한 것, 네가 판단한 것, 그것으로 똑같이 판단받게 될 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를 판단한다면 나도 그 판단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끊임없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되거나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과, 그리고 요구하시는 의로움과 그 지혜로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고 배려하는 방면으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중도 혹은 중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과 그리고 그 지혜는 결국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에 대한 한계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의로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불변성, 영원, 혹은 전지전능,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사랑과 자비, 또 혹은 의로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품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고,
지고지순한 그리고 가장 높은 의로움과 지혜라고 우리 스스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을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우리의 정말 더 올라갈 수 없음, 물론 그것이 사람의 한계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실은 솔로몬이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길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지혜자가 되려 하였으나 멀리하였도다. 이 말은 이 말을 시적인 어떤 문학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야, 내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솔로몬도 그랬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한번 이건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안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해도, 첫째는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서는 다 되질 않아요. 뭐 아무리 이 심리학, 그래서 뭐 아동으로부터 성인 심리학 혹은 또 뭐 발달,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교육에 대한 그러한 과목들이 있고 또 분야가 있지만 그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사람을 다 이해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 이치 모든 학문들 뭐 수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 많은 과학, 이러한 이치들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냐? 그렇게 본다면 그저 아는 것은 나 하나. 그런데 또 나 하나도 제대로 아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도 나를 몰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러한 내게 주어진 이 지혜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의로움이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지혜 그리고 의로움,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게 우리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이러한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생각들을 초월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 지혜가 어떠한 한계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나와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우선해서 혹은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들로 그렇게 나를 가득 채우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은 중심이, 그 방향성이, 지혜의 방향성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지혜가 사용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그때 그 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그 지혜를 잘 선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지혜의 그 확장성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로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정말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그 지혜를 이용해서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래야 또 돈 벌고 또 좋은 직장 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갖고 넌 도대체 뭐라 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또 얻고 싶은 것들,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지혜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목적의 전부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열매들, 그래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성장해 가는 데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게 될 테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주신 지혜 또 주신 의로움,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잘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의로움에 지나친 의인이 되거나 지나친 지혜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겸손히 주를 섬겨야겠구나. 그때 그냥 무작정 겸손이 아니라 기준을 하나님에게 잡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잘못 혹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와 의로움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들의 모든 한계를 압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지혜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로움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 제가 선용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또 내 한계를 늘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지혜와 이 의로움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